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사서 2주차 강의가 되고, 오늘서부터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서 3, 4주차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은 이제 저희가 중간에 모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난번 1주차 모임 때 했었고, 이제 열왕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초, 그리고 가장 쉬운, 또 그런데 가장 또 중요한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20명. 그러니까 20명이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외울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외우면 어렵죠. 그래서 네 덩어리로 나눠서 외워주셔야 돼요. 네 덩어리로. 그래서 3, 4, 4, 9 이렇게 숫자를 한번 3, 4, 4, 9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3, 4, 4, 9. 3449. 네. 3명, 4명, 4명, 마지막 9명. 이렇게 네 덩어리로 외워 주셔야 돼요. 네 덩어리로. 그래서 이 3명 초반 분열기 때 왕 3명, 르호보암, 아비암, 그리고 아사왕. 이렇게 3명 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여아아 이제 이렇게 좀 나눌게요. 3, 4. 이제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암흑기의 네 왕들. 그 다음에 네 명 왕들은 회복기예요. 회복기. 회복기의 네 왕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표로 또 마지막에 정리를 해놨는데 회복기의 네 왕들. 요아스, 아마샤, 그 다음에 우시야, 요담. 요 네 명.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멸망기의 아홉 왕들이 있습니다. 아히무와 요, 여여, 여시. 네. 이제 한번 좀 쭉 돌아보면서 이 중에서 누가 선한 왕이었고 중요한 왕이었는가, 그리고 누가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좀 쉽게 돌아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첫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첫 초반 분열기 르아아 세 왕들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르호보암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솔로몬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는 르호보암 통치 초기에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회군해 버리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우리 열왕기상 지금 새벽기도 이야기 바로 지난주에 했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지지하고 따르는 젊은 사람들의 말에 이제 귀 기울여서 결국 포갑 정치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했었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한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왕이 악한 왕으로 지금 평가가 돼 있어요. 악한 왕.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요것입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가나안 풍습을 따랐다. 이제 이게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때 악한 왕이 되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것은 애굽왕 시삭이 침공해서 그 엄청난 솔로몬 시대의 엄청난 그 보물들을 다 약탈을 당합니다. 바로 그 한 대 만에 아들 시대가 되자마자 바로 성전에 있었던 수많은 보물들 다 약탈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과로 나라가 찢어졌다. 물론 중간에 이제 그 회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그런 모습도 있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가나안 풍습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악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 아들 아비암이 있습니다. 아비야라고도 이제 하죠. 아비얌 또는 아비야라고 이제 불려지는 왕인데 이 역시 악한 왕입니다. 딱 고작 3년간 통치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새벽 설교 본문이었는데요. 자, 르호보암의 모든 죄를 그대로 따랐다.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가 마음이 온전치 않았더라라고 열왕기상 15장에 그렇게 계속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그래서 wak한 왕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 때문에 이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 그 다윗 언약을 통하여 이 아비암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셨다. 그러나 이 아비암의 생전 남은 생애 동안에는 전쟁이 북이스라엘과 끊이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은 계속 전투를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쨌든 결과 이 왕도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왕,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어이구, 이게 자꾸 제 마음대로 안 움직이네요. 자, 아사 왕이 이제 첫 번째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첫 번째 선한 왕. 이 왕이 왜 선한 왕으로 이제 인정이 되냐면 첫 번째 개혁을 시도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르아아. 첫 번째 초반 3대 왕 중에 이제 마지막 왕인데 가장 최초의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왕이 이제 나중에 보면 제가 딱 5명으로 추리거든요. 항상 시험 문제로 그 5왕이 아닌 사람 고르시오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항상 신학교 때 나오는데 선한 왕 중에 첫 번째 왕이 바로 이제 아사 왕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개혁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개혁을 했냐?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유지했었던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남색하는 자들 추방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또 무당들을 내쫓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어머니라고 하는 이제 마아가라는 사람을 태우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할머니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계 여성들을 대부분 이제 다 어머니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긴 한데 실제로는 자기 어,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볼 수 있죠. 이 마아가라는 여인을 태우 자리에서 폐위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에티오피아 군대 100만 명을 격퇴하는 그런 일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선지자 아사랴의 격려로 대대적인 언약 갱신. 자, 이게 다 최초의 이제 개혁 운동 안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말년에 아람을 의지했다라는 것. 그리고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발에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만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첫 번째 개혁을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선한 왕이었지만 중간에 타협했다라는 것이죠. 말년의 불신앙.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을 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왕국의 황금기와 동시에 가장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여여아아. 이 네 명의 왕 이름은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여여아아. 여여아아. 이 네 명의 왕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호사밧. 이 사람도 두 번째 선한 왕으로 이제 보통 5명의 선한 왕 중에서 두 번째 선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전 솔직히 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왜 선한 왕인지 전 좀 애매합니다. 사실 좀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선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은 없는데 왜 이 사람이 선한 왕으로 묘사될까? 그 업적이 도대체 뭘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은 교육을 굉장히 전국적으로 가장 뜨겁게 교육의 회복에 힘쓰는 왕이었다라는 데에 이제 그 선한 왕의 근거, 유일한 근거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율법 교육을 실시했다라는 거. 그냥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그 자기가 다스렸던 유다 땅 전체의 모든 백성들 다 율법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열심을 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사법 제도도 바꾸고 재판관도 이제 율법을 따른 그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전쟁했을 때 이 모압군, 암몬군, 마온 연합군 이런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합과 아람과 함께 싸우러 가다가 위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마지막 제일 안 좋은 끝. 왜 이 사람이 가장 황금기의 왕국을 열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왜 암흑기 라인에 이 네 명의 왕에 포함되는가? 바로 아합과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죠. 아합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왕은 저는 선한 왕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약점 여기 빨간색 표시돼 있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와 혼인 동맹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여호람, 이 바로 다음 왕이죠. 여호람. 그리고 아합의 딸 아달랴 이 두 사람을 결혼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돈지간이 된 거죠. 사돈지간. 나중에 이 아달랴라는 여인 좀 보시면 이제 좀 많이 가장 악한 왕 중에 이제 한 명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아주 대대적인 전국적인 율법 교육을 했었던 대단한 왕인 것 같았는데, 이 암흑기를 열어버리는 왕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여아아의 첫 번째 여호사밧입니다. 두 번째 선한 왕으로 우리가 외우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여호람, 당연히
아내는 아달랴죠. 사위입니다. 아합 왕의 사위. 이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당연히 여기 나오죠. 그래서 아합 왕의 딸을 아달랴와 결혼했다. 그래서 이 왕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 바알 숭배를 유다 땅에 들여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남유다의 바알 숭배가 이제 팽배해지게 되는 이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우리가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일단 여호람이라고 이제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들어 일으키셔서 다윗 왕 때 복속됐었던 에돔과 림나가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력이 많이 쇠약해진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때 당시에 편지를 써서 심판 예고를 받게 되고 또 블레셋과 아라비아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이제 남유다가 강했을 때 다 이제 힘도 못 쓰고 있었던 복속된 이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고 반기를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이 약탈되고 가족도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창자가 빠져서 죽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 끝이 비참했다라는 것이죠.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잘못된 결혼 동맹 때문에, 아이고, 이게 참, 죄송합니다. 잘못된 결혼 동맹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천천히. 신앙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아하시아가 나옵니다. 아하시아. 아하시아는 이제 아들이에요, 또. 아들. 자, 창자가 빠져서 아빠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제 어리다 보니까 이제 누가 개입을 하게 될까요? 이제 엄마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합의 딸인 아달랴. 자, 이 여자가 이제 자신의 아들을 내세워서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 아하시아 왕 때부터 이미 아달랴의 통치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집안의 길을 따랐다. 바알 숭배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따랐다. 이세벨이 열심을 냈었던 바로 그것이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여기 요람이 나오죠. 요람 왕 아까 헷갈리기 쉬운 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도와서 아람과 싸우는데 열심을 냈었던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삼촌을 도왔던 거죠.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예후에게 도망가다가 예후한테 잡혀서 죽게 되는 비참하게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경고를 주는 왕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좀 귀감이 되셔서 좀 돌아봐야 될 이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하시아 왕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여왕이죠, 여왕. 아달랴. 이 사람도 이제 남유다의 왕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6년이나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암흑기의 정점을 찍은 여왕입니다. 평가, 극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악도 아니고 극악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자, 유일한 여왕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죠? 여호람의 아내였고 아하시아의 엄마였습니다. 자, 아들 아하시아 사후에 왕순들을 모두 살해해서 그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오른 아주 대단한 여인입니다. 우리 블러디 메리와도 같이 대단한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아스, 이제 가장 이른 나이에 왕이 되는 요아스의 유모가 이제 성전에서 이 왕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요아스를 숨겨서 몰래 키우게 되고 다윗 언약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감사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교육을 하면서 성전에서 숨어 살고 이렇게 하다가 7년 만에 이제 갓난애기였던 요아스가 어느 정도 크게 됐을 때 여호야다가 주도한 쿠데타가 승리로 돌아가서 요아스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말문에서 처형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탄의 씨, 이 뱀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메시아 혈통을 끊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를 막으셨고 극적으로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굉장히 약한 왕이었고 이 암흑기의 마지막 왕이기도 했다, 여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살아남았었던 선한 왕 중에 한 명인 요아스입니다. 근데 이 왕은 조건부 선한 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쳐주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7세에 즉위했다. 그래서 야스 7세 너무 좋다. 야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 자, 여호야다의 후견 아래에서 성전 수리를 하고 또 이제 성전에서 지냈고 이제 본인이 지냈던 바로 그 집과 같은 그곳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알 제단 파괴하고 언약갱신을 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변절합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왜 조건부 선한 왕인가?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죽으니까 제사장이 죽으니까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멘토 역할을 해줬었던 여호야다가 없으니까 우상 숭배를 제기하는 끔찍한 일을 벌였죠. 자, 그리고 이 여호야다 자기의 멘토였던 사람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왜 아버지 때와 같이 순종하지 않냐라고 책망하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굉장히 악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 이제 유명한 왕이죠. 우리가 그 어, 국립박물관 네. 런던 그 뮤지엄에서 이제 그 나오는 왕 중에 한 명이죠. 이 왕에게 굴복하고 성전 보물을 바치고 나중에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조건부 선한 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신앙은 멘토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멘토가 사라지고 나면 기댈 만한 사람이 없어지고 부재하고 나면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신앙이 꺾여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앞에 신앙은 독대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적이고 내면화되는 믿음이 필요하다. 처음에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독대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역시 그 다음 이어지는 아마샤. 자, 요 네 왕들이 이제 회복기 왕들입니다. 아마샤. 네, 아마샤는 좀 애매해요. 자, 부왕을 아까 보니까 이 요아스라는 왕이 신하들에게 암살당했다 그랬죠? 이 암살자들을 처형하되 자녀들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해서 그 아버지의 피가 자녀들에게 흐르지 않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은 살려두었다라는 것이죠. 에돔 원정에도 다시 승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선한 왕인 것처럼 이야기를 보여집니다만 승리하고 나서 곧바로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죠. 승리 후의 교만. 에돔을 정복을 다시 했어요. 그런데 에돔 신들까지 가져와서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요. 나중에 요아스 왕에게 도전했다가 북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했다가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성전 보물까지 약탈을 당하고 신하들에게 또 암살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자, 승리 후의 교만과 우상 숭배. 성공이 오히려 신앙의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돔 땅을 잘 정벌하고 나서 교만해져서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3대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우시야 왕입니다. 3대 선한 왕이 바로 이 우시야라는 왕이에요. 자, 이 우시야라는 사람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선한 왕이었냐?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을 처음에 굉장히 찾으려고 노력했었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군사와 농업, 건축 등의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다.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마치 솔로몬 왕대처럼 황금기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부흥기가 살짝 왔었던 그 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복기이면서 부흥. 정말 오랜만에 이 나라가 국방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전성기를 이루는 제2의 전성기를 이루는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또 이제 이렇게 부와 명예가 주어지고 나니까 또 교만해져요.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침범했다. 성전에서 제사장 대신에 분향하려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부분이죠. 이번 주 중에. 자,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 등 80명이 막아서자 진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노를 바라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치시죠. 그래서 결국 나병이 생기게 됐다.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서 죽은 왕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세 번째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는 왕인데 나중에는 나병이 돼서 격리되어서 죽게 됩니다. 자, 이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서 격리가 돼서 죽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죠? 이사야 6장 1절. 이거 나중에 그 선지자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을 때까지 격리돼서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담, 이 뒤에 나오는 왕입니다. 그래서 인간 왕의 한계, 이 선한 왕이라고 했던 우시아도 결국 교만해져서 말로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 요담이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성적과 성벽을 다시 쌓고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문을 다시 정복합니다. 아버지가 어, 했었던 못 일어났었던 암몬족을 다시 정벌해서 정복시켜서 조국 만드는 일, 이것을 이제 아들이 해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왕은 선한 왕으로 이제 평가를 받긴 하는데 이 5대 선한 왕에까지 들지는 못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왕이었다. 그래서 이 요담 왕은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부분적인 개혁의 한계, 철저하지 못한 개혁은 다음 세대에 문제를 남기게 됐다. 어떤 문제를 남기게 됐을까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제 이 요담 왕을 끝으로 이때부터 우리가 멸망기라고 합니다. 멸망기. 9명의 왕들을 잘 우리가 외워오셔야 합니다. 9명의 왕. 아히, 무아, 요, 여여, 여시.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누구죠? 그다음에 요시야, 그죠? 요시야, 선한 왕, 요시야. 그다음에 여호사, 여호아하스인가요? 여호아스, 여호야 김, 여호야 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스, 이 사람 이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아하스. 자,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개혁을 했다 그랬죠. 산당 제거를 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적인 개혁의 한계를 이제 아들이 고스란히 이제 가장 악한 왕으로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몰렉 제사를 지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을 했죠. 자, 이때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야하스 왕이 불 가운데 지내게 하는 이 몰렉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 그 끔찍한 가장 이 나라가 가장 최악으로 치달았던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이 잉태하여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소망의 말씀을 선언했던 때가 바로 이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끔찍한 이 나라에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때였던 거죠. 역시 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 하나님이 이제 치시는 거죠. 자, 이사야가 임마누엘 표징을 제시했다. 이 부분이죠. 이사야 7장. 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보물까지 바치게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또 박물관에서 이제 봤었던 이제 유명한 왕이죠. 디글랏 빌레셀. 자, 그다음에 다메섹 제단을 본떠서 성전 제단을 교체했다. 성전 기구들도 변형시켰다. 이거 이제 악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그 우상 제단을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고 유다 각처에 우상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끔찍한 왕이었다. 극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왕이 나라를 팔아넘겼다. 자, 이 아수르 왕한테 이제 구원 요청하면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까지 다 갖다 바쳤다. 나라를 팔아넘긴 왕. 그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나라를 팔아넘긴 왕. 이때 이제 국력이 크게 쇠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 망조가 이제 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아하스 왕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 멸망기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히스기야가 그나마 반짝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잠깐 이제 희망과도 같았던 이제 인물이었죠. 아버지가 그렇게 극악한 아버지 아래에서 어떻게 이렇게 선한 왕이 나왔을까?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자,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던 그때에 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자, 누구한테 멸망하죠? 아수르한테 멸망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게 되고 이제 네 번째 선한 왕이라고 요즘 우리가 이제 외우는 왕입니다. 네 번째 선한 왕 기억하세요.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너무나 이제 유명하니까 당연히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왕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선한 왕들은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회복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남유대 백성들이 절기를 농사와 관련된 절기, 뭐 칠칠절, 그리고 뭐 오순절, 그 다음에 또 어떤 절기가 있죠? 장막절,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간간히 지켰는데 6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6월절을 대대적으로 회복했다. 이게 솔로몬 시대 이후 기록 이후에 첫 번째로 지금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오랜 세월 후에 히스기야가 이제 6월절을 대대로 회복했다. 그리고 성전 문이 꼭꼭 문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대 왕인 이 아하스, 멸망으로 이끌었던 아하스가 이 성전 문을 걸어 잠궈 버리거든요. 제사장들 다 내쫓고. 근데 다시 문을 열고 정결케 하고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했다.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파괴하고 모세의 노뱀까지도 이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그것까지 없애버리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스토리죠. 아수르 사네립 왕이 침공했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천사가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던 바로 그 유명한 스토리가 이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셔서 망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선고를 받고 나서 15년 동안 하나님한테 매달렸을 때 15년의 수명 연장을 받게 되고 그 증거로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그런 기적의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 바벨론 사신에게 좀 자기가 마치 이 나라를 이렇게 구해낸 것인 양 좀 교만해졌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중에 히스기야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 것이다라는 남유다는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유명하게 아주 잘 알고 있는 실로암 터널 공사 이렇게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사내립이 침공했을 때 막 둘러싸이고 이랬을 때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실로암 터널을 이제 해저 터널을 이제 공사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시스기야의 신하 때 신하들이 잠언 편집하는 일에 이제 관여를 했다라는 이 점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통치했었던 왕의 모범이 됩니다. 그런데 말년은 바벨론 포로의 씨앗이 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가장 선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히스기야도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죠. 자, 평가. 가장 악한 왕. 가장 선한 왕의 아들이 또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의 모든 개혁을 뒤집게 됩니다. 바알 다시 세우고 아세라 세우고 이를 성신 숭배하고요. 또 역시 자기 할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것처럼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아들을 몰렉신에게 바쳤다라는 거죠. 점술 신접한 자 사용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이 왕이 바로 이제 므낫세 왕으로 우리가 이제 전해지고 있죠. 므낫세를 톱으로 잘라서 죽인 왕, 므낫세 왕입니다. 자,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때 이제 마지막에 회개하게 돼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회개하고 귀환해서 우상을 제거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역대하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왕이 히스기야의 그 모든 개혁을 뒤집을 뿐만 아니라 아하스 할아버지의 악한 행실들도 그대로 다 따라했기 때문에 가장 악한 왕이고 결국 이 왕으로 인해서 므낫세 왕으로 인해서 유다는 멸망되게 된다라고 지목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와 므낫세가 나라를 망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한 세대 악이 결국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꿔버린 사건. 아하스는 나라를 팔아먹은 왕이었고요. 그 손자인 므낫세는 결국 나라를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나중에 이제 회개를 했죠. 자, 근데 이제 이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왕이 있습니다. 자, 아몬 왕도 이제 악한 왕이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아버지 므낫세 악 그대로 행합니다. 므낫세는 나중에 회개라도 했죠. 회개도 안 했습니다. 악만 답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끔찍한 최후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고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았고요. 백성들이 근데 도리어 이 암살자들을 죽이고 나서 요시야를 세우게 됩니다. 요시야. 자기 아들 아몬 왕의 아들. 신기해요. 이 멸망기 때 아홉 왕 중에 이 네 명은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 다섯 왕들은
선한 왕들 사이에 갑자기 악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 사이에 갑자기 선한 왕들이 나오고 되게 특이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동으로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다. 부모가 아무리 악했어도,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았어도 자녀가 그대로 담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물론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세운 왕입니다. 자, 우리 모임이 몇 시야? 우리 구역 모임은 8시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시야 8시야. 요시야 8세. 8세 아래 이제 백성들이 세운 왕입니다. 자, 아까 요아스라고 하는 왕, 아달랴로부터 살아남았던 왕은 7세. 가장 어린 나이에 아스. 신나게 이제 가장 어린 왕이 됐다면 이 요시아는 8시야 8세에 즉위한 왕입니다. 자, 그래서 8세에 즉위해서 자, 아주 어린 나이, 중3 정도 된 나이죠. 16세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좀 굉장히 떡잎부터 남다른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도 이제 이 나이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자, 가장 선한 왕이라고 어, 평가받는 왕입니다. 가장 선한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보다 더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다섯 번째 선한 왕, 마지막 선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자, 그래서 16세부터 하나님 찾기 시작하고 20세부터 우상 제거 시작하고 자,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망쳐놨었던 그 성전을 자기 증조 할아버지를 닮아서 히스기야를 닮아서 성전을 다시 이제 하고 개혁 운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아주 오랜만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요. 자,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아, 우리가 이런 율법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나라였구나. 근데 우리나라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대적인 언약갱신 집회, 그리고 자기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를 닮아서 유월절을 또 대대적으로 회복하는 왕입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스바냐 선지자가 이제 이 시기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국가적으로 정말 이제 막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남유다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제대로 서보자. 막 이제 왕부터 그렇고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막 열심히 서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무기또에서 허망하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애구방 느고 왕과의 전투에서 이제 갑자기 너무 허망하게 죽어버려요. 젊은 왕이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요시아와 함께 이제 우리나라 다시 재건하자라는 이 소망을 갖고 있었던 그때에 자, 북이스라엘에 남겨져 있었던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 있었죠. 망해 있었던 그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제단들까지 다 제거하면서 정말 이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우리가 품고 정말 이제 나라도 통일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뜨겁게 막 구호를 외쳤었던 마지막 5대 선한 왕, 가장 선한 왕 요시아가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끝이 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다 악한 왕들만 나오게 됩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 요시아 때 개혁이 실패하고 얘가 일찍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아하스 그 다음 왕이 되는 아들이죠. 백성들이 역시 세우게 됩니다. 자, 이제 느고가 아까 아버지 요시아를 죽였다 그랬죠.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볼 틈도 없이 아빠도 죽었는데 이 아들까지 폐위돼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백성들이 세웠는데. 그러니까 지금 통치 기간이 얼마라고 나와요? 통치 기간이 얼마라고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3개월. 가장 짧은 통치 기간을 했었던 비운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왜 악한 왕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의 유산이 한 세대를 넘기기가 어렵다.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 김입니다. 이제 또 악한 왕이기 때문에 제가 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애굽이 세운 왕이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세운 왕, 바로 이전의 왕을 죽이고
애굽이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친애굽파예요. 친애굽파. 느고 왕에게 열심히 조공바치고 열심히 애굽을 도와주러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애굽의 ATM기를 자처했던 자,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했었던 바로 그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들이 끌려가죠. 다니엘과 같은 1차 포로들이 끌려가던 시기. 자, 그때 열심히 또 애굽에게 도와달라 하고 또 애굽에게 열심히 이제 조공바치면서 바벨론을 상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심히 이제 말씀을 하는데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다시 기록하게 하시죠. 근데 이 두루마리를 불태운 사건이 이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거절해 버린 바로 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우리야도 죽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나귀같이 묻히게 될 것이다라는 심판 선언 받게 되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때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나중에 선지자들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불태워도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왕도 악한 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왕이에요. 자, 고냐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여호야긴 또는 고냐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 22장 말씀 보시면 고냐는 인장 반지라도 뽑혀지리라. 이게 바로 여호야긴 왕의 또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뭐 다른 대상도 없습니다. 이제 2차 침공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또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하고요. 또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이제 우리가 애굽을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결정적으로 깨닫게 되는. 자, 이때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모르드게의 조상들 이때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감방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37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살았다. 나중에는 늙어서 석방이 돼서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의 자손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 여호야긴의 후손, 다윗의 씨죠. 다윗의 씨, 여호야긴의 후손 중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왕이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37년 만에 석방이 되는데 이 왕 후손들 중에서 다윗의 씨가 유지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이제 마지막 왕인데 이 왕 역시 이제 악한 왕이죠. 자, 느부갓네살이 세운 마지막 왕입니다. 마따냐라는 이름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호야긴을 데려가면서 그 형이었던가요? 시드기야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어, 형이었던가요? 삼촌이었던가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이제 세워놓는데 이미 여호야긴 왕 때, 2차 침공 때 이제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어떻게든 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살아남아 보고자 어떻게든 이 바벨론에 대항해 보고자 마지막으로 또 애굽을 또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반역 운동을 펼친 것이죠. 애굽도 이제 같이 힘을 써서 바벨론을 어떻게든 몰아내 보려고 하는데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죠. 너희들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거야.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가만히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차 포로 최종 멸망 18개월 포위 뒤에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이 되게 되고 성전이 파괴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아들은 자기가 보는 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눈이 뽑혀서 결국에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도망가다가 여리고에서 붙잡혔고요. 아들들이 눈앞에서 살해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에스겔이 멸망을 비유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왕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자, 그런데 이제 포로기가 시작이 되는데 포로기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명의 왕을 다시 이제 표로 이렇게 좀 짧게 나타내 봤습니다. 자, 3, 4, 4, 9를 외우자고 했죠. 3, 4, 4, 9. 초기 3대 왕,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근데 이 아사 왕이 첫 번째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왕이기 때문에 1대 선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여아아 암흑기를 열었던
4명의 왕, 여여아아. 근데 이 여호사밧도 2대 선한 왕이에요. 첫 번째, 전국적으로 그 율법을 강론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다. 그거 하나로 두 번째 선한 왕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되면서 본격적인 암흑기를 연 왕. 그래서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여왕이 끔찍한 이 시기, 극악했었던 시기를 열게 되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달랴로부터 살아남았었던 왕손 요아스, 7살의 왕이 됐던 가장 어린 즉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왕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좀 교만해졌었다. 그래서 어, 선한 왕에 들지도 못합니다. 맞아. 선한 5대 왕에 들지 못합니다. 자, 아마샤 불완전했습니다. 역시. 자, 우시야 선한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왕국의 최대 전성기를 이끌었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통치했었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 기간도 굉장히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52년이나 통치했다라는 것이요. 자, 그리고 나중에는 근데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교만해져서 나병이 들어서 격리돼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자, 나병이 들어서 격리되고 있었을 때에 아들 요담이 이제 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분적인 개혁이었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에 부분적인 개혁이 실패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의 시기가 이제 펼쳐진다. 가장 악한 아하스, 극악, 그죠? 가장 악한 그 왕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제사 바쳤었던 바로 그 왕이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웬 돌연변이인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가 되고 또 이제 그 사내립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왕이었다. 근데 그 아들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죠.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다가 조공 바치면서 나라를 팔아먹었던 왕이었다 그랬죠. 므낫세는 이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끔찍한 심판을 받았던 왕이죠. 자, 그래도 마지막에 끌려가가지고 회개라도 했는데 아몬 왕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아몬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백성들이 이제 그 아몬 왕의 아들이었던 요시야 왕을 세우게 됐다. 8살, 그죠?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나 했는데 어이없게 죽게 되고요. 마지막 4명의 왕들 다 악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 3개월 만에 죽게 되는 아주 최단기간의 통치. 그리고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 좀 길었는데요. 말씀 길었는데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은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 왕을 평가하는 선한 왕이었냐, 악한 왕이었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선한 왕들이죠.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여기 사이에 지금 우시야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5대 왕이라고 하면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왕국을 최전성기로 이끌었던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5명인데 4명으로 추리면 우리가 이렇게 4명으로도 추립니다. 우시야를 빼고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아사 이렇게 4명을 추리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5대 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통점은 말씀으로 돌아감이었고 악한 왕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선한 왕도 결국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도 실수했고 요시야도 전장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가지 말라는데 왜 굳이 가가지고 아깝게 죽어버리냐 이거죠. 남유다의 역사는 완전한 왕에 대한 갈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갈망의 성취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